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우리 계속 들으셨을 텐데요. 신명기는 새로운 신과 명령명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거듭신의 목승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된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슴 뛰게 합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평상시에 집에 있으면 오전에는 큐티를 하고요.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유튜브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갑자기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저를 그렇게 넉넉하게 놔주지 않더라고요. 세상과 손잡으려 하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지키게 하고 밖에 나가면 그 말씀이 사라질 때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문화, 바로의 문화, 애굽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 가나안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화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모세는 이미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기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선진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얻은 첫 소산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왜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면서 그들은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 그들이 농사 짓는 것들을 통하여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유,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던 발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3년의 11조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 돌려야 하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고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민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됨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시면서 어떤 찬송을 울려 퍼지셨습니까? 아니, 이 성전문을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찬송이 생각나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때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닌 여러분 선택 불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묵상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기 위한 조건절이며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즐기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단순히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화학적 반응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리퍼 제품이 아니라 단순히 껍데기만 바뀐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뀐 인생으로서 모든 삶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불안, 염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불안과 염려가 감사와 축복으로 바뀐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신앙의 자리에 족쇄가 다 묶이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교인이 가장 되기 쉬운 직분이 목사라고. 목사는 예배를 옵니다. 예배만 오지요. 어디 다른 데 돌아가지 않지요. 예배만 오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라. 왜요? 강대상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말하면서 강대상만 내려가면 네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은혜만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가 즐거운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즐겁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우리 17절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듣고 보고 여러분 읽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첫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사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명령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에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입니다. 셋째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 순종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불순종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 불순종들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